마라나타 찬양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부활절 아침입니다. 사람에게 가장 무거운 숙제가 죽음이라면 부활은 그 해답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간간히 아는 이들이나 혹은 유명한 사람들이 죽음 소식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도 끝났구나 이런 생각이 이제 퍼뜩 든단 말이죠. 허나 여러분,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사실을 기독교 신앙은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은 영생의 관문이고요, 또 천국의 시작입니다. 그러나 21세기에도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 죽음을 풀 수 없는 미지의 숙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다시 붙들고 우리의 삶을 또 다시 새기는 이 시간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에는 3년쯤 되죠. 3년. 그리고 그가 주로 머무신 지역은 팔레스타인, 그리 넓지 않은 지역입니다. 그는 살아생전에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 말씀을 전하고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특히 불치의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 들린 자들을 해방시키셨습니다. 그분의 치유와 사랑을 받은 자들은 모두가 주님을 사랑하는 제자가 되었을 겁니다. 사실 따로 지명된 12명만 제자는 아닙니다. 알게 모르게 주를 따르는 많은 당시 남녀 제자들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의지하고 따르던 분이 어느 날 잡혀갔다는 소식이 들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종교 지도자들이 모함으로 총독이 법정으로 끌려간 거예요. 그리고 예수 신분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비참하게 세상을 떠나시고 말한 거죠. 자, 그러면 그분만 바라고 따르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될까요?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던 날 십자가에 하늘도 어둠에 덮이고 땅도 흔들렸다는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분을 희망 삼아 살던 모든 이들의 마음도 무너졌고요. 모든 게 끝났습니다. 그날이 소란이 잦아들면서 골고다까지 따라왔던 사람들도 하나둘 떠나게 됩니다. 고개를 숙인 채 발걸음을 옮겨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갔죠. 기세등등한 유대 지도자들과 살벌한 로마 군에게 대항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주님을 따르던 자들은 그분의 무기력한 죽음 앞에 모든 소망을 덮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은 이렇게 어두운 얘기로만 가득 찬 건 아닙니다. 그는 무기력하게 가신 듯 하지만 그가 부어주신 사랑은 남아있었거든요. 그래서 죽게 대한 그 연민을, 사랑을 마지막으로 다 쏟아 부으려고 애쓴 사람들이 있었어요. 오늘 요한복음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그 첫 번째 인물은 바로 막달라 마리아예요. 이 마리아는 바로 앞에 19장에 간단히 언급되었었습니다. 거기 25절 보면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그리고 누구죠? 막달라 마리아가 서는지라. 그러니까 맨 나중에 언급되는 거죠. 그런 막달라 마리아가 다음 20장에 와서는 주연급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본문 오늘 1절에 보면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이죠. 아직 어두울 때에 그 여인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다는 기록이 나와요. 물론 혼자만 간 거 아닙니다. 다른 복음서에 따져보면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살로메 외 몇몇이라고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만 언급되는 본문 역시 2절에서는 우리가라는 복수형이 사용이 된다고요. 우리가. 그러면 혼자가 아니었음에도 요한복음에는 마리아 이름만 언급된 것이라는 말인데 왜 그럴까요? 그가 주도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맨 앞장 섰기 때문에 그래요. 그 새벽에 마리아를 선두로 몇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저께 골고다 언덕 거기 있었고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장면들 다 지켜보았고요. 그리고 매장이 끝날 때 거기 있었습니다. 다 끝난 뒤에 무덤을 향해 앉아 있다가 저녁에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게 금요 저녁입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 다시 무덤으로 찾아오는 것입니다. 아직은 동트기 전이에요. 어둡고 음산한 묘지를 바라보며
그들의 마음은 더욱더 황량해졌겠죠. 그러면 그들이 이 이른 시간에 주님의 무덤을 찾아간 이유는 뭘까요? 네. 복음서들을 종합해 참조해 보면 그들이 향료를 사서 혹은 향품을 사서 시신에 바르기 위해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장 당일에는 그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지만 매장 이후에라도 마지막 예의와 존경을 표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주님에 대한 깊은 사랑은 남아 있었거든요.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는 12제자를 비롯한 남자들이 여자들보다 훨씬 숫자가 많습니다. 많이 따라다녔어요. 근데 이상하게도 주님이 순환을 받기 시작한 이후로는 남자보다 여자 제자들이 훨씬 많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누가복음 23장 가보면 27절에 또 백성과 및 그를 예수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그 다음 볼까요? 예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보십시오. 물론 천국의 성별 남녀야 구별이 없겠지만 오늘 구원받을 사람은 여성이 더 많을 건 분명합니다. 이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무덤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던 이 여인들에게 무거운 고민이 있었어요. 네, 그것은 무덤을 가로막아 놓은 돌문은 누가 치울 것인가. 드디어 그들이 무덤에 도착합니다. 근데 이게 웬일이죠? 마리아는 돌문이 옮겨져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너무 뜻밖이래요. 반가웠어요. 하지만 그 순간 놀라운 근심이 떠오른 거죠. 혹 도굴꾼들이 주님의 시체를 훔쳐가는 게 아닐까? 맞아, 그런 것이야. 그래서 가슴이 무너져 내린 겁니다. 그래서 무덤 안까지는 확인도 하지 않은 채 뒤돌아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달려가기 시작했던 거예요. 자, 이때부터 잠시 후부터 두 명의 주요 인물이 새롭게 등장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그들은 이 마리아로부터 주님 시신이 없어졌다는 소식을 듣고는 산으로 뛰기 시작합니다. 무덤을 향해 가는 거죠. 그들은 주님의 마지막 매장에 기여를 한 게 없어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래서 수치감에 자괴감에 시달리고 있을 겁니다. 그런 그들은 이 주님의 시체가 없어졌다는 얘기를 듣고 뛰쳐 일어난 겁니다. 더 이상 계속 숨어 있을 수는 없는 거죠. 베드로와 요한은 주님의 무덤으로 쏜살같이 달려갑니다. 누가 잘 뛰었을까요? 네, 젊은 요한이 무덤에 먼저 도착했답니다. 그러면서 젊으면 좋은 거죠. 무덤에 다다른 요한은 몸을 구부려 혹은 굽으려 무덤 안에 놓여진 세마포를, 수의를 들여다보게 됩니다. 그리고 막 뒤따라온 베드로는 무덤 속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을 확인하게 됩니다. 자, 베드로가 본 무덤 안의 상황은 어땠을까요? 이것이 본문 6, 7절 기록입니다. 20장 6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보세요, 세마포가 놓였고, 자, 그 다음 읽어볼까요? 시작.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놓여 있더라. 여기 좀 중요한 의문이 있습니다. 요한과 베드로에게 이 무덤 안의 장면은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일까요? 이 구절들을 기록한 요한의 참뜻은 무엇일까? 이 6절과 7절을 원문에 맞게 직역을 해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는 원래 감쌌던 그대로 놓여 있었고, 또 머리를 감쌌던 수건도 처음 있던 장소에 세마포 부분과 분리된 채로 원래 감쌌던 그대로 고스란히 놓여 있었다. 그런 뜻이에요. 자, 이건 당시의 매장 관습과 이어집니다. 시신은 두 부분으로 나눠서 쌓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목에서부터 발끝까지는 세마포로, 세마포로, 그리고 머리 부분은 수건으로 쌌다. 그런데 베드로가 본 장면은 목에서 발끝까지 싼 세마포는 원래 감쌌던 그대로 놓여져 있고,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는 분리된 채로 원래 상태대로 놓여 있었다. 즉 머리에서 발끝까지 시신을 감쌌던 세마포와 수건이 시신과 함께 말려 있다가 그대로 내려앉아 있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시나요? 이게 뭘 말합니까? 수의 안에 있던 시신이 그대로 증발한 상황이라는 거죠. 그대로.
원래는 세마포와 수건이 그 속에 시신으로 인해서 이렇게 하나로 연결되어 있었겠죠, 당연히. 그런데 그 안에 시신이 사라지고 나니까 목 부분은 자연히 분리되는 거예요. 구분된 겁니다. 즉, 두 제자가 본 광경은 속의 내용물만 사라지고 외형 구조만 남았다는 그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살아나와서 마치 증발하듯이 그것들을 통과해 밖으로 나오신 증거가 됩니다. 자, 예수님이 부활을 입증하는 것으로서 이보다 더 확실한 내용물이 있을 수 있을까? 우리는 부활절에 보통 빈 무덤에 관한 그 말씀을 많이 하죠. 듣죠. 빈 무덤은 예수님의 부활을 입증하는 참 세상의 도구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불신자들에게 부활을 입증하려고 할 때 빈 무덤을 제시하는 것은 그리 감명을 주지 못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세상에도 빈 무덤은 많거든요. 조상의 무덤이 장마에 휩쓸려 그 안에 시신들이 사라졌다는 등 뉴스들도 들어본 적이 있죠. 혹은 짐승들이 봉분을 파서 또 없어진 시신들도 있더라는 얘기도 듣고요. 등등.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증거가 빈 무덤이라는 것은 그리 큰 그 공감은 안 될 수 있다. 반면에 여기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하는 탁월한 근거가 있는 거죠. 예수님은 빈 무덤만 남긴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부활을 입증해주는 선명한 증거물을 남긴 겁니다. 수위입니다. 시신을 염했던 수위가 그대로 내려앉아 있는 거죠. 누가 풀어줬다면 이 수위는 다 엉클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부활은 참 분명하고 그리고 특별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몸은 전에 살아계실 때의 그 몸과는 확연히 다른 상태라는 그런 얘기예요. 여기서 우리는 요한복음 11장을 잠깐 생각합니다. 거기 보면 나사로의 부활 장면이 있습니다. 그는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고 무덤에 매장되어 있었어요. 물론 수위로 싸매어져 있는 거죠. 그 무덤 앞에 주님이 다가오십니다. 요한복음 11장 보니 43절에 주님이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44절 보니까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그 다음 읽어보실까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네. 자, 죽은 나사로도 부활 맞습니다. 주님이 그 이름을 불러내었어요. 무덤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수족을 배, 세마포로 그리고 얼굴과 머리는 수건으로 감싼 상태입니다. 그는 누군가가 풀어줘야 자유롭게 다닐 수가 있어요. 하지만 부활의 주님은 어떻습니까? 세마포와 수건을 전혀 건드리지 않은 채 몸이 그냥 빠져나오신 거죠. 그러니까 나사로의 부활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 몸은 변화된 몸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뒤에 26절에 나오는 내용 역시 맞아떨어집니다. 이해가 됩니다. 26절 보면 그로부터 8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보세요.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님께서 오사 가운데 서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제자들은 주님의 죽음 이후에 겁에 질려 숨어 있는 겁니다. 이런저런 소식이 들리지만 아무 정신이 없어요. 문들을 꽁꽁 걸어 잠그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아무런 저항을 받지 않고 자연스럽게 그냥 안으로 스며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만나셨습니다. 무덤 안에서 수위를 통과해 나오신 것처럼 벽을 통과하여 방에 등장하시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재림하신 뒤에 변화될 우리 몸이 어떨까요? 이 모습일 겁니다. 네, 이게 상상만 해도 놀라운 일이죠. 예수님의 부활을 입증할 내용들은 참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마 어쩌면 가장 탁월한 증거가 이것이 아닐까. 무덤 속에서 두 제자가 처음 본 수위, 그거. 그날 무덤은 결코 텅 빈 무덤이 아니었어요. 주님께서는 부활의 흔적을 완벽하게 남겨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죽음 이후로 제자들의 마음이 얼마나 허탈했을까요? 그들은 이 부활이란 상상도 못했습니다. 생전에 주님이 그렇게 부활을 강조하셨지만 이 제자들은 신중히 들은 적도 없어요. 아예 믿어지지 않으니까. 그러면 여러분, 자, 그렇다면 이 구절은 무슨 의미일까요? 8절 보면 1장 8절 보니까 그때야 무덤에 갔던 그 다른 제자도, 이거 누구죠? 요한입니다. 요한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자, 뒤따라 들어간 요한이 믿었대요.
이게 무슨 말이죠? 뭘 믿었다는 말입니까? 당연히 뭐 주님의 부활 아니겠어? 하지만 여러분, 이 이어지는 다음 절을 보면 그게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20장 그 뒤 9절 보면 그들은 성경에 그가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지금 모르고 있는 상태예요. 그들은 이 순간까지도 부활에 대해 아는 바가 없습니다. 믿음은 고사하고 아는 바가 없어요. 고로 무덤에 들어가서 확인한 두 사람은 주님의 부활을 믿은 것이 아니라 시신이 없어졌다는 마리아의 처음 얘기를 믿고 있는 거예요. 믿었다는 겁니다. 그들의 다음 행동은 이 사실을 입증합니다. 10절 보면은 다음 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어디로 갔어요?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게 뭐죠? 그냥 집으로 간 거예요. 그냥. 이들이 주님의 부활을 믿었다면 이렇게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집으로 갈 수 없죠. 참으로 아쉬운 대목입니다. 두 제자는 무덤 안에 남겨진 수위의 흔적들을 보았습니다. 두 눈으로. 그럼에도 여전히 예수님의 부활을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자, 그날 오후 제자들은 한자리에 모여 있었습니다. 분위기는 어수선합니다. 분위기는.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 부활하신 주님이 오신 거예요. 감격의 재회죠. 재회. 아마 베드로와 요한은 이랬을 겁니다. 아하, 그래서 수위가 그렇게 놓여 있었네. 뒷날 그들이 주님의 부활을 증거할 때 그 생생한 장면을 간증 많이 했을 겁니다. 주님이 그렇게 부활하셨다고. 우리가 봤다고. 자, 다시 그 새벽에 무덤 앞으로 가볼까요? 두 제자는 집으로 갔고 막달라 마리아는 다시 또 무덤에 도착합니다. 다시. 그녀는 빈 무덤을 들여다보며 울고 있었어요. 그때 흰옷을 입은 두 천사가 왜 우냐고 묻습니다. 마리아는 누가 주님의 시신을 가져가서 행방을 알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고개를 들자 바로 뒤에 누군가 서 계신 분을 느끼게 돼요. 하지만 그가 부활하신 주님임을 알지 못하죠. 드디어 주님이 부르십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셨어요. 마리아야. 이때 비로소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아차리게 돼요. 마리아가. 이렇게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최초의 사람이 됩니다. 최초의 증인입니다. 마리아는 이 감격 속에서 라보니요, 나의 선생님 하면서 주님을 껴안았대요.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은 뭐죠? 본문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또 있습니다. 20장 17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때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그러십니다. 주님은 마리아에게 왜 붙들지 말라고 그러셨나요? 여기서 붙들다라는 동사를 잘 봐야 됩니다. 이 동사는 원래 계속해서 붙들고 늘어지는 행위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주님은 자신이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부활은 승천도로까지 이어져서 완결되는 거예요. 근데 다시는 떠나보내지 않으려는 듯 마리아의 그런 태도를 막으신 거죠. 여러분, 이것은 변화산에서의 베드로를 떠올리게 합니다. 광채 가운데 주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한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흥분하잖아요.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다 초막을 칩시다. 마리아의 감격도 그 이상이었겠죠. 부활의 주님을 만난 감격에 겨워서 다시는 놓지 않겠다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을 가로막는 사실은 좀 무지한 태도입니다. 이제 마리아는 생전의 랍비로서가 아니라 생전의 스승으로서가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으로서 예수님과의 그 새로운 관계를 맺으셔야 돼요. 이제는 새로운 관계. 그 순간 주께서 마리아에게 주신 말씀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0장 17절 마리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다 같이 볼까요?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다시 읽습니다. 내가부터 시작.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너는 가서 하라는 거예요. 말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마태복음 28장 7절 말씀을 곁들여서 보자면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음과 곧 아버지 하나님께로 승천하신다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알리라. 그런 내용입니다. 가서 알려라. 이것은 사명입니다.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그 무덤가에 앉아서 울고 그러고 하지 말라는 거죠.
이제 내려가서 부활하신 주님을 알려라는 거예요. 알려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부활은 사명과 직결됩니다. 누구의 사명인가요? 부활을 직접 목격한 증인들, 여인들과 제자들이죠.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들 주변에 많았을 거예요. 많죠. 여러분 이건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사명이 여전히 있습니다. 당시 여인들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까지 부활의 말씀을 전혀 믿지 못했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 이들은 여인들로부터 목격담을 듣고도 여전히 믿지 못했대요. 그리고 무덤 속에 분명한 흔적을 목격했지만 수위도 봤지만 신기할 뿐 제대로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에게 책망까지 듣죠. 하지만 드디어 제자들은 부활의 주님을 직접 대면하고서야 그 모든 이야기가 사실임을 깨닫게 됩니다. 도마 같은 제자는 주님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야 믿겠다고 큰 소리까지 치잖아요. 다른 제자들도 비슷합니다. 네. 주님의 도마에게 뭐라고 하셨죠? 20장 19절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네, 그 다음 볼까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아멘. 보지 못하는 자가 복되도다. 이것은 제자들뿐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보고 믿는 것도 필요합니다. 빈 무덤, 그 안에 증거들, 그리고 목격자의 증언, 이거 부활을 믿는 일이 도움이 돼요. 하지만 보지 않고 믿는 일은 더욱 복되다고 주님이 선언하십니다. 훗날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을 행하지 아니함이라. 네, 보는 것과 믿는 것이 승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육안으로 보이는 것에 의해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확신해야 내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그저 단순히 감동하고 찬양하고 기뻐하는데 그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또한 사명으로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도 신성하고 자발적인 사명을 부여합니다. 부활은 우리만 누리고 경험해야 할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요. 제자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새날의 시작이라는 것을, 그리고 새 역사의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모신다는 사실은 새 삶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절망은 없습니다. 절망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부활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할 일이 남아있죠. 가서 전하라 그랬습니다. 소망 없는 세상에 참 소망을 전할 자들이 우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교회입니다. 네,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우리는 사도행 1장 8절을 한번 다시 보면 좋겠습니다. 거기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다 같이 볼까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자라면 누구나 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눈으로 직접 보진 못했어요. 하지만 지금 우리는 우리 속에 살아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믿음과 신뢰를 갖습니다. 그분의 부활은 사실입니다. 우리의 부활 또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는 견고한 믿음 위에 서야 됩니다. 견고한 믿음 위에. 그리고 우리들의 삶의 언행이, 행동이, 삶이 그 사명을 성취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교회 역시 그 사명을 주님 오실 때까지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라나타, 주님은 오십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그 부활은 또 우리의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빈 무덤, 수의, 그리고 목적자들을 통하여 부활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나아가 믿음과 신뢰로 부활을 믿습니다. 전파하며 누리며 사는 부활의 증인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땅끝까지 그 삶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부활의 증인들답게 성찬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리고 세례를 받은 분이 참여한 것이 맞습니다. 기억하십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세계적인 분들 또 하나님의 가족들이 이 시간 성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잡히시는 마음에 만찬을 드시며 떡을 나누시며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셨습니다. 이 시간 이 성찬에 참여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떡을 입에 넣는 모든 사람들은 생명의 떡을 먹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의 이루어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떡을 넣고 나누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예수께서 떡을 받으사 축복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주시면 감사하게 받으라 주신 내 인민이라 하시고 무관함을 손으로 표시해 주시고 다 맞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 성찬의 잔을 받습니다. 받아 먹으라 것은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나의 피라 하셨는데 이 시간 이 잔을 받는 사람들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 아래 있게 하여 주시고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겠습니다. 또 저를 받으사 사랑하시고 저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니 가라사대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위하여 그들만 밝히고 원하는 여기 가시면 잘 받으셔야 혹시 빠진 분은 오른손을 옆으로 셨습니다. 네, 다 마치는데. 마치시고 찬양하며 상봉을 나가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167장 찬송 함께 하시겠습니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할 말 사망 원색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 나와서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에세할 말 사망 원색 깨고 승리하셨네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시니 천지 만물 모두 세원 입었네 꽃은 만발하고 잎이 우거져 승리하신 주를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할 말 사망 원색 우리 3절 모두 일어나서 봉헌하며 부르겠습니다. 생명의 주 예수 생명의 주 예수 주는 이기고 무덤 문을 열고 살아나셨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사흘만에 다시 살아나셨네 즐겁도다 이날 에세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부족하고 천한 저희들에게 선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되 부활의 소망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으로 완성이 되고 부활에 들어갈 때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저희는 믿음으로 믿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여기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그 영광스러운 날에 함께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주 앞에 섬기는 마음으로 드려지는 예물들이 있습니다. 특히 부활절 예물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이 이 귀한 헌물들을 통하여 전파되게 하시고 우리 이웃들이 구원받게 하시고 5대양 6대주의 영혼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개인과 가정과 자녀와 삶 위에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축복하며 이제는 부활의 소망이 되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그리고 승리케 하심이 부활절 아침에 주님을 기뻐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를 위해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